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엇을 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물어보십니다. 너 한 가지만 말해. 그 한 가지 들어줄게. 그럼 그때 여러분들은 무엇을 요구하시겠습니까? 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습니다. 유명하고 똑똑한 아이가 되라고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였습니다. 그런데 키우다 보니까 알죠? 세계적으로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서울대학 가라고 서울우유 먹였습니다. 그런데 중학교쯤 가다 보니까 서울대는 조금 어렵겠다 싶어서, 이거 학교 폄하가 아니기 때문에 저를 이상하게 보시거나 고발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연세대 우유로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공부를 하는데 연세대도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건국대 우유로 건국 우유로 바꿨습니다. 근데 이놈이 이제 고등학생이 돼서 보니 건대도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저 지방 우유로 바꿨습니다. 네, 멀리라도 가서 학교를 좀 다녔으면 하는 마음으로 저지방 우유로 바꿨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친구들한테 했더니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야기합니다. 야, 나는 매일 우유 마신다. 학교라도 매일 갔으면 좋겠어서.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있던 친구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그냥 웃고 살자고 빙그레 우유 마신다고. 정말 머리가 좋죠. 어떻게 우유의 이름으로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의 말은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함께 웃을 수도 있고요. 함께 울 수도 있고요. 더욱이 자신의 말에 확신, 즉 신념을 가지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나라를 움직일 수도 있고요. 무리를 움직이기도 합니다. 마치 복음에 대한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것과 같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지혜롭게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신념이 담긴 이야기를 하나만 더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는 이 지혜로움으로 죽음 앞에서도 자신의 신념을 당당하게 말한 사람입니다. 그의 간증을 소개하면 그는 죽음의 수용소라는 책으로 유명한 유대인 정신의사 빅터 플랭클 박사를 말합니다. 그는 죽음의 수용소로 끌려갑니다. 독일의 비밀경찰 게슈타포 앞에 서죠. 알몸으로 서 있게 됩니다. 다 빼앗겼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모습. 옷이 벗겨져 있으면 자존감이 낮아진다라고 하더라고요. 아직까지 팔목에 그리고 손가락에 끼어 있는 시계와 반지까지 다 빼앗기는 순간 플랭큰 박사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합니다. 게슈타포여, 나에게서 당신이 많은 것을 빼앗아 갔습니다. 다 빼앗아 간 것 같죠?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남아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절대로 빼앗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건 바로 내 마음속에 있는 자유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나를 어떻게 대하든 내가 당신을 사랑할 수 있는 자유, 내가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자유, 당신에 대해서 미워할 수 있는 자유가 나에게는 있습니다. 당신이 아무리 나를 괴롭혀도 내 마음의 평화는 내가 지킬 것이오. 당신이 아무리 빼앗으려고 해도 빼앗을 수 없는 나의 자유를 내가 지킬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결코 빼앗을 수 없는 것, 그것은 소중한 것입니다. 물질, 건강, 있다가도 없다가도 할 수 있죠. 하지만 내 심령 깊은 곳의 자유함은 절대로 빼앗을 수가 없고요. 더욱이 우리의 신앙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빼앗기면 안 됩니다. 나의 신앙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지키는 우리 갈릴리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심리학자 에이리 프롬은 현대인은 권위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한대요.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꼰대라는 단어 있죠. 라떼,
뭐 이런 수거 단어들. 즉 우리는 기존에 있었던 세력에서 늘 자유함을 얻고 싶어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자유함을 얻으려는 순간 우리는 또 익명의 권위 가운데 속박된다라고 그는 말합니다. 일단 누구나 좋아하는 우린 돈이라는 것이 있죠. 돈을 다 쫓아갑니다. 돈을 왜 쫓아갈까요? 그 익명의 권위 때문이죠. 누군지 모르는 권위가 우리 앞에 또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익명의 권위란 비교입니다. 비교. 나보다 잘 사는 것 같은 비교. 나보다 잘 된 것 같은 비교. 우리의 집단에서 개인으로 살아가기에는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많이 찾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돈이라는 것을 가지고 노예가 됩니다. 어느 정도 채워지고 나면 그 다음에는 미를 쫓아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쌍꺼풀부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는 코에 손을 대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뼈를 깎기 시작하는 성형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 아십니까? 성형수술을 한 번 이상 한 사람은 하지 않은 사람보다 자살 충동이 3배가 높다고 합니다. 자, 성형까지 했으면 다음으로 쫓는 것, 젊음이라고 합니다. 젊음. 영화나 드라마, 소설 등을 보면 부와 명예를 모두 가진 자들이 마지막까지 찾아내려고 하는 게 바로 젊음이죠. 내 모든 돈을 줘서라도 갖고 오고 싶은 거, 젊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시간에 속박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대한 늘 갈급한 목마름이 우리 안에 있는 거죠. 이번 취임 예배를 드리게 되면서 같이 공부했었던 이제 목사님들이 오래간만에 얼굴을 봤습니다. 얼마나 좋은 이야기 할 게 많아요. 그쵸? 오래간만에 봤잖아요. 그리고 축복해야 될, 축하해야 될 날인데, 아니 이것들이 이제 형도 나이 들어 보인다. 아니 나름 파마도 했는데 이게 너도 아저씨 같아. 그러고 싶었지만 갈릴리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웃고 넘어갔습니다. 자, 우리는 자유를 찾으려고 하죠. 그런데 다른 무언가에 또다시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자유란 무엇인가? 참 자유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내 마음에서의 자유, 다른 말로 양심의 자유인 것이죠. 또한 우리의 신앙의 자유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이 자유할 때 이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그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신앙의 자유함을 가지고 사시기를 저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참 자유인의 간증이 나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하신 분들은 받으셨어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감사합니다. 받으셔야 돼요. 네. 은사라는 것. 우리는 은사라는 것을 능력, 기능으로 한정지어 놓고 살아갔습니다. 은사를 받았어. 그럼 내가 뭔가를 잘하는 것 같고 잘해야 되고 그럼 그걸 가지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은 그러한 기능적 은사를 우리는 알고 있죠. 하지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그것을 넘어섭니다. 기능적인 생각을 넘어선 우리의 더 많은 것으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아들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당연히 안 주실 이유가 없죠. 아버지가 딸이 너무 이쁜 거예요. 딸에게 차키를 줍니다. 우리 이봉영 장로님이
따님에게 차 키를 주는 거죠. 이거 나 차던 차인데 너 타. 안 받을 수도 있겠어요. 차를 새로 바꾸시면 모르겠는데. 자, 근데 차 키를 줬단 말이죠. 그런데 야, 차는 내가 널 줄 텐데 차 안에 있는 껌은 아빠가 가져가마. 아니겠죠. 다 주죠. 그 안에 있는 방향제도 너 가져. 그 안에 있는 껌도 너 가져. 세차용품도 가져. 다 가져. 차를 줬는데 당연한 거죠. 예전에 대형교회 목사님의 설교 중 간증이 저는 너무 기분 좋은 간증이 있어서 아직도 기억을 합니다. 목사님이 손녀딸이 너무 이뻤던 거예요. 그 손녀딸에게 할아버지 목사님 물으셨어요. 아가 너 가지고 싶은 거 있니? 근데 손녀딸이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할아버지 저 그랜드 피아노 사주세요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가족들이 다 같이 있었던 거죠. 할아버지 목사님은 누구의 눈치를 봤을까요? 사모님 눈치를 보셨겠죠. 근데 잠깐 보고 시선을 피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사모님의 승인 없이 그래 사주마. 그래 사주마. 망설임 없이 그래 사주마라고 이야기하신 거죠. 그게 20년 전 이야기입니다. 20년 전에 그랜드 피아노 비쌌겠죠. 지금처럼 모든 것이 다 잘 통과되고 잘 통용되던 때는 아직 아니었기 때문이죠. 목사님은 사모님에게 많이 혼나셨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목사님은 이야기를 하신 거죠. 손녀가 할애비를 믿고 그랜드 피아노를 사달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할아버지는 그랜드 피아노 사줄 힘이 있어. 능력이 있어. 할아버지는 그거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 사줄게. 단서가 붙은 거죠. 지금 당장은 못 사줘. 지금 당장은 아가야 못 사준다. 조금만 기다려라. 자, 그런데 은혜로웠던 건 손녀딸이 할아버지가 피아노를 사주기 전까지 언제 사주실 거예요? 라고 묻지 않았다라는 거죠. 손녀딸은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받은 거고 믿음으로 기다렸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은사. 은사는 단어적으로 보면 은혜, 줄사를 이야기합니다. 은혜를 주는 것. 은혜를 주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모든 것들이 바로 은사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선물입니다. 첫 번째 선물로 가장 우리에게 주신 귀한 것이 죄사함이죠. 죄사함. 사죄의 은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 죄사함이죠. 우리의 힘으로 능력으로 어떻게 흉내낼 수도 없는 것입니다. 죄의 속박에서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할아버지에게 그랜드 피아노 사주세요가 아니고 할아버지 그냥 뽀로로 피아노 사주세요 하는 것과 같습니다. 왜요? 할아버지의 능력이 요 정도밖에 안 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의 나이와 자기의 능력에 맞는 것을 요구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의 영적인 우리의 삶의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구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사, 그가 주신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믿고 있다라면 주님 해결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렇게 세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해 주시옵소서. 온전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장난감 피아노 사달라고 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창조주이십니다. 오늘 15절에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쪽에 있는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라고 고백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의 양자의 특권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일꾼의 특권이 아닙니다.
그의 양자의 특권, 자녀된 특권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올 한 해 1년치 부엌 이용권을 줘야 자녀가 부엌에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죠. 엄마한테, 어머니에게 1년치 자유이용권 화장실, 이걸 돈 주고 사야 화장실에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어머니, 아버님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가정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살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양자된 특권이 바로 그것이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세상 가운데 양자의 특권, 자녀된 특권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우리의 근본을 아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앞서 이야기한 은사입니다. 은혜 줄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은사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라는 건 때로는 소곤소곤 사랑의 이야기를 주실 때도 있고요. 때로는 잔소리같이 우리를 추궁하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매질하는 것과 같이 고난을 주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은사입니다.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 왜요?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다만 이것을 우리가 은사로 받아들일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죠. 똑같은 얘기 하세요. 왜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니까 본의 아니게 부모님들은 잔소리 하시죠. 성경은 똑같은 잔소리를 합니다. 내가 만들었어 얘야. 내가 만들었어 얘야. 내가 아들을 보냈어 얘야. 내가 성령으로 너의 마음을 인도해 줄 거야 얘야. 그래야 너 나와 함께 살 수 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죠. 왜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고 그것이 바로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것을 은사로 받아들인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그 십자가에 숨겨진 그 사랑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신뢰에서부터 우리는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것이 자유인의 의지이고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말합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고 하셨습니다. 누가 감히 나를 정죄하겠습니까? 우리는 정죄하지 않는 갈릴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다를 수 있습니다. 틀렸다고 하는 순간 틀렸다고 말하는 사람은 정답이고 들어야 될 사람은 틀린 거죠. 그럼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정죄한 것입니다. 정죄는 오직 하나님에게 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에 흘러들어오는 악한 생각들, 그것은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묵상은 오직 말씀만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묵상은 말씀만, 정죄는 하나님만. 우리는 감사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일본의 종교 사상가인 우찌무라 간조는 자신의 임종 전에 이런 기도를 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 내가 평생 기도했는데요, 응답해 주지 않으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하며 이 땅의 삶을 마무리했다라고 합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내 소원대로 됐다라면 나는 아주 망가졌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 내 소원대로 다 해주셨더라면 나는 망가졌을 것이다. 때로는 기다리게 하시고, 때로는 침묵하시고, 때로는 잔소리하시고, 그렇지만 또 사랑해주시고, 그것을 내가 알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감사와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선물입니다. 지금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지라도 그것이 선물이고요. 하나님은 선하시며 그분은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해서 가장 귀한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은혜, 나에게 허락하신 여러 기도 제목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나에게 최고의 선물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기도하면 안 됩니다. 할아버지 그랜드 피아노 사주세요. 그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지금 당장 피아노가 내 앞에 나타나지 않더라도 믿음으로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왜요? 기도 드렸으니까. 그는 우리에게 주실 것이니까요. 하나님은 가장 합당할 때 가장 선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7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넉넉히 이기는지라. 넉넉히. 겨우겨우. 주걱으로 마지막까지 파내서 밥 먹는 것이 아니고요. 넉넉히. 하나님은 우리를 넉넉히 이길 수 있게 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십자가가 우리를 넉넉히 이기게 해주십니다. 십자가가 우리 안에서 모든 것을 끌어안아 주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나라를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오늘 이런저런 일로 마음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 약속을 받은 양자이기 때문입니다.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할 때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은사입니다. 지난 시간 간디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드렸습니다. 간디가 영국에 부모님과 어린 시절 이주해서 살았을 때 일입니다. 영국 아이들과 있다 보니까 체격 차이가 있는 거예요. 아, 야채만 먹어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고기를 먹었다라고 합니다. 집에서는 못 먹으니까 집에서는 야채를 조금 먹고 밖에 나가서 고기를 매일 먹었는데 아이가 돈이 어디 있겠어요. 결국은 아버지 지갑에 손을 댔습니다. 그렇게 1년 동안 간디가 고기를 먹으면서 몸은 좋아졌는데 마음이 점점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에게 장문의 편지를 씁니다. 그리고 간디는 준비합니다. 아, 이제 혼나겠구나. 아버지 앞에 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십니다. 너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다. 네가 이곳에 와서 피부색 다른 아이들과 살면서 이런저런 생각을 했구나. 그것을 혼자 노력하고 그 노력 때문에 가슴앓이 했구나. 그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리고 아버지는 간디를 안아줬다라고 합니다. 안으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잘못된 줄 알았으니 됐다. 다시는 같은 일을 하지 마라. 간디는 그 용서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그 사랑의 용기를 얻게 됩니다. 사랑은 최고의 용서입니다. 그 용서만이 자유함을 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가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은이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유인의 고백입니다. 자유가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버지에게 혼나고 너는 죄인이야 어떻게 네가 그럴 수가 있어 라고 하면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용서해 주십니다. 잘못된 걸 알았으면 이제 앞으로는 하지 마. 네가 알았으니 다행이다. 그 용서가 이제 다른 일을 할 수 있게 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 안에 감추인 엄청난 사랑, 엄청난 용서를 깨달아가는 우리 갈릴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용서받는 자의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엄청난 사랑입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도 그 자유함을, 그 능력의 은사를 전해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갈릴리 교회 성도님들, 예배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사랑 고백입니다. 지금 예배의 문이 열리고 사랑의 고백을 하는 우리를 하나님 기뻐 받으십니다. 그런데 누구는 못마땅해 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죠.
그리고 그들은 철저히 노력하고 수고하며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그의 수고와 노력은 감히 우리가 이길 수 없습니다. 그들의 철저한 노력과 수고에 우린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를 안아주십니다. 잘못된 걸 알았니? 그럼 다행이다. 다음부터는 그것을 하지 말자. 내가 아들을 보내고 너를 사랑한 만큼 다른 것으로 너에게 채워줄 것이 없겠니? 다 너의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때 십자가의 숨은 사랑을 묵상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졌을 때 상처를 묵상하는 것이 아닌 넘어졌을 때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양자로서의 은사를 묵상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예배는 사단이 떠나갑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며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아들아, 딸아, 갈릴리야, 내가 무엇을 줄까? 그럴 때 주십시오. 온전히 이야기하기를 원합니다. 건강을 주십시오. 믿지 않는 자녀들의 믿음을 주십시오. 우리 안에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십시오.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교회가 어렵습니다. 주님, 나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말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은사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아빠 아버지를 믿고 무엇이든 믿음으로 구할 때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해 주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